이스라엘에 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 곳 중에 하나인데, 이 사해 바다는 작은 바다가 아닙니다. 길이가 약 75km가 되고요, 폭이 18km, 그리고 바다 둘레가 약 200km가 됩니다. 수심도 146m, 제일 깊은 데는 한 400m까지 내려간다 그래요. 그리고 넓이도 1020km가 돼서 사람들이 이제 수영은 못하고 이제 둥둥 떠다니는 그런 곳을 아주 유명한 곳이죠. 그리고 지구에서 지표면이 가장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해바다가 된 것이죠. 이 낮은 지대에 있으니까 갈릴리에서 그 흘러오는 요단 강물과 사해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그 강물과 또 요르단 와디와 강물이 이쪽으로 전부 흘러 들어오는데, 이 흘러내려오는 물을 받기만 하고 내보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물이 계속 고이면서 그 바닥에 수천 수만 년 동안 침전물이 쌓이게 된 것이죠. 그러면 물이 왜 넘치지 않냐? 너무나 뜨거운 날씨 때문에 계속해서 이 물이 증발한다 그래요. 그래서 수표면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대신 다른 바닷물보다 훨씬 더 몇십 배 짠 그런 물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하죠. 이제 물이 들어와서 나가지 못하니까 이것을 사람들이 죽은 바다, 사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 와서 이 사해가, 사해 바다가 죽은 바다가 아니라 보물의 바다로 지금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물들이 들어와서 나가지 못하고 쌓인 그 플랑크톤과 뭐 여러 가지의 침전물들이 쌓여서 거기에 어마어마한 자원들, 광석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염분도 소금도 수출하지만 염화물, 보륨, 중탄산염, 유황, 나트륨, 칼륨, 칼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여기서 광물질을 만드는 공장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이 세워졌습니다. 요르단에서 이것을 알고 지금 이 사해바다를 끌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하고 요르단하고 이 경제전쟁으로 지금 많이 갈등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사이가 안 좋은 부분도 이 사해바다가 한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이 죽은 바다가 이렇게 살아있는 보물창고가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가 이 사해바다처럼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 모든 것이 마치 나는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광물질이 탄생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바로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많은 분들이 들어옵니다. 뭐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살아가는 생활 방식도 다르고, 서로 다른 분들이 500명이면 500명 각양각색의 모양을 가진 분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또 어떤 분은 어릴 때부터 이 교회를 다닌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새로 오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힘들고 어려워 교회를 오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평안한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다른 삶들이 하나로 모여서 이 교회로 모일 때 마치 죽음의 바다 사해처럼 뜨거운 햇빛을 받아 증발하듯이 우리 교회도 힘들고 어려운 일도 꽤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가 너무 평안하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그 안에는 개인 간의 갈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견 충돌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의 색깔을 잃어버리고 자신은 죽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이 교회에 들어와서 나의 감정과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을 다 죽이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내가 죽을 때 사해바다처럼 교회는 새로운 보물이 되고 새로운 생명이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세워지고 하늘의 보물들로 모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러한 보물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했던 임직 선거가 있습니다. 후보 한 분 한 분을 제가 이렇게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뽑는데 다 자격이 있고 다 좋은 분들이에요. 어디에 내어놓아도
빠지지 않는 그런 분들이 다 후보로 올라와 있습니다. 마치 사회에 많은 광물질이 있듯이 이분들도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 평안 공동체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보물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눈에 띄지 않아도 바다를 이루고 있듯이 우리 임직 후보자들 또는 오늘 임직으로 선출되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눈에 띄지 않지만 이 후보도 되지 않았지만 우리의 평안 공동체를 함께 이루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귀한 보물이 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평안 공동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이 여기는 보물이 될지 함께 이 하나의 미랄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첫 번째는 반드시 죽고 썩는 미랄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에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앞에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이 말은 반드시 이 말이 이루어진다라는 뜻이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한 가지 은혜를 주셨어요. 이 미랄이 우리가 보는 관심과 주님이 보는 관심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그래서 많은 열매 쪽에 사실은 우리의 관심이 많이 가 있어요. 근데 주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미랄이 죽는 데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왜 우리의 관심은 그렇죠?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결과론적인 삶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가치를 두고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 살아야 하고, 내가 성공해야 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대접을 받아야 하고, 또 이렇게 하면 결과를 얻어야 되고, 이런 어떤 결과론적인 삶이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의 기준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자꾸 하나님의 미랄이 죽는 데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땅에 떨어졌을 때 열매를 맺는 열매에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열매가 우리가 갖고 있는 헌신에 대해서, 섬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만약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죽는다면, 썩는다면 얼마나 망설여지고 얼마나 허무하고 보람도 없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열매, 우리의 보람은 이 땅에서의 많은 열매가 아닙니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많은 열매도 이 땅에서 말하는 결과론적 열매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의미합니다. 네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미랄로 죽으면 내가 너를 책임진다, 이것이 바로 많은 열매의 결과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썩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썩어짐으로 인해서, 죽어짐으로 인해서 더 많은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이 자연의 질서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옛날 어른들이 묘자리를 쓰는 이유는 그 묘를 잘 써가지고 무슨 복을 받고 타고,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믿으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그 돌아가신 우리 조상이 자연스럽게 썩어 없어져서 그 땅에 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장의 문화가 유행을 했던 거예요. 언제부터 관이 생겼는지 모르지만 원래 진짜 매장 문화는 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셔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생명체, 살아있는 것은 다 죽으면서 썩게 됩니다. 나무도 썩고 사람도 썩고 동물도 죽으면 다 썩습니다. 우리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죠? 흙으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가 이 땅 자연의 한 구성원이 되고, 이 자연을 더 아름답게 발전시키고 성숙시키는데 우리가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잘 보면 사람이 만든,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인간의 편리함을 위해서 만든 모든 것들은 절대로 썩지 않습니다. 플라스틱도 썩지 않죠? 비닐도 썩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썩지 않은 것들, 우리는 편리하게 사용을 했지만 그 썩지 않은 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을 오염시키고 병이 들게 만듭니다. 결국 내가 썩지 않으니까 세상이 썩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연이치는 모든 인생에 있어 똑같습니다. 사회도 교회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죽고 썩는 사람이 없으면 썩지 않는 사람이 남아서 오염시키고 병드는 것이 공동체요, 사회가 됩니다. 이 자리를 내려놓아야 할 사람들이 내려놓지 않고 지키고 있으면 그 썩은 그 사람들의 인생을 통해 세상이 오염돼요. 그것이 바로 이 세상 사회를 만드신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공동체는 죽고 썩는 사람이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공동체는 살아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죽고 썩어지는 희생의 사람, 그 죽고 썩어지는 섬김의 사람에 의해서 살아나고 새로운 생명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내 감정이 죽고 내 욕심이 썩고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이 다 썩어짐으로 진정한 주님의 열매를 맺는 우리 귀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두 번째로, 섬김이 있어야 하나님의 귀한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읽은 26절 말씀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이 여기시리라. 오늘 이 26절의 말씀을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이고, 나를 따르는 자에게는 아버지께서 그를 기이 여기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미랄이 되라는 말씀이죠. 썩으라는 말씀이죠.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사해바다처럼 썩은 것 같고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우리 인생의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열매입니다. 이 세상에서 얻는 것이 열매가 아니에요. 물론 이 세상에서도 내가 원하는 열매를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그것은 열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없어질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열매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죽고 썩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는 열매, 하나님이 주는 복은 영원한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이 여기신다, 우리를 보물로 여겨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따르다라는 말이 참 좋은 말씀이죠. 이게 헬라어로 아코로우데오라는 말인데 신약성경에 90번이나 나오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같은 길을 걸어가다 또는 함께 길을 걷다, 이런 뜻이에요. 보통 스승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죠. 그런데 이 스승의 길을 따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진짜 의미는 뭐냐면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함께, 그 스승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제자들을 의미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 따른다라는 말씀은 단순히 내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의 성품과 뜻을 본받아 주님이 가신 길을 나도 같이 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뜻이 되죠. 이게 바로 주님이 기이 여기는 사람의 이유예요. 내가 너를 기이 여길 수밖에 없어, 너는 나의 보물이야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가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 문장에 나오는 기이 여기시리라, 여기 기이 여긴다라는 뜻이 헬라어로 티메세이라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존귀하게 만들어준다 또는 가치를 준다, 그의 명예를 준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이 여기는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높은 자리, 아니면 물질이 많은 부자, 명예로운 자, 이런 인생이 귀한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인생, 너는 나의 보물이야,
이렇게 말하는 인생이 정말 귀하고 복받은 인생이라는 이 사실이죠. 그리고 이 마지막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 땅으로 끝나는 존귀함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물이 된다라는 것, 그것은 영원한 것이고 이 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꼭 헌금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주님 앞에 드려질 때 내가 바로 하늘에 그 보물창고를 쌓을 수 있는 진정한 가치 있는 보물이 된다는 의미도 담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가장 귀한 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같은 길을 걸어가다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의 길로 우리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그 자리에 이 연합으로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위대한 영광이고 존귀하며 가장 큰 이 복입니다. 세례가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만큼 복된 인생이 없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그러니 내가 원하는 욕심,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게 살아갑니다. 하나라도 이루면 내가 무지하게 잘난 것처럼, 내가 뭔가 한 것처럼 대단하다고 착각을 해요. 아닙니다. 그래봤자 여러분 100년 안짝입니다. 지난번에 신문 봤더니 무슨 트럼프 대통령하고 푸틴이 뭐 150년까지 170년까지 살 수 있다라고 자기들끼리 얘기했다는데, 여러분 1500년을 살아도 이 하나님의 가치 있는 영원한 인생이 그를 기다리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오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입니다. 믿습니까? 네.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영원한 소망 바라보고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주님 만나러 빨리 가고 싶어.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제가 가끔 새벽에 기도해요. 예수님 할 수만 있으시면 저 살아있을 때 좀 오시면 안 될까요? 빨리 오시면 좀 안 될까요? 이 세상을 정말 죄 없이 살아가기가, 욕심을 버리고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냥 주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그런데 또 이 세상에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오늘 우리가 귀한 일꾼을 또 섬기는 자를 선택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임직자가 되는 것보다 오늘 내가 주님을 따르는 자로, 섬기는 자로 살고 있느냐, 여전히 그 삶을 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복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느냐가 진짜 이 선거의 목적이에요. 물론 주님과 함께 사는 복보다 더 큰 복을 원하면 방법이 없어요. 이 생에 그런 복도 없지만 잘못 알아서 다른 복을 찾아가도 그 사람은 진짜 복을 얻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미 사해바다처럼 죽은 자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로 죽고 욕심으로 죽고 그리고 절망으로 죽고 낙심으로 죽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죽고 우리는 이미 죽은 자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이제는 그 십자가의 복음의 보물을 담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그 따라가는 제자가 되므로 주님께서 존귀히 여기는 생명의 보물 그 자체가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된 우리는 바로 이 영원한 복,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인생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오늘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의 소망으로, 직분자를 넘어 생명의 일꾼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산소망을 소유한 자, 누리는 자,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이 말씀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은 제가 오늘 다른 날보다 15분 이상 짧게 전했지만 이 말씀의 의미와 깊이는 여러분이 100년을 두고도 간직해야 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생명의 이 말씀입니다. 주님이 책임져주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이 존귀히 여기시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땅의 소망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둔 자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일 아래 인생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